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곤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6장 본문 말씀은 5장에서 이제 BC 520년경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중단되었던 약 15년 정도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또다시 총독 이 다뜨네라는 사람과 이 스달보스네라는 이들이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아마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일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죠. 그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이후에 나라를 통치했던 521년경부터 다스렸던 왕이거든요. 그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게 조사를 했더니 2절에 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이라는 곳, 여기는 당시 이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고레스의 겨울 거주지는 바벨론이었고 봄에는 수산성 그리고 여름에는 이 앙메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앙메다 이 성읍 자체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세워져 있는 성읍이어서 선선한 여름에 덥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성읍이었다고 해요. 그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이 고레스의 칙령이 538년에 내려졌던 그 칙령의 문서가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3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이런 명령을 내린 조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 시작하는 그 해에 조서를 내렸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성전의 사이즈를 보니까 성전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 길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누락된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높이와 너비의 규빗이 60규빗.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20규빗, 30규빗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지금 큰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룹바벨 성전은 훨씬 더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렇게 또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탈취하여 바벨론 왕이 옮겨갔던 성전의 은금 기명들도 돌려보낼 것을 명령해 준.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빼앗아 온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려보내라. 이러한 조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6절부터 12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제 내려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은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제가 지금 8절을 읽었네요. 6절, 7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그리고 7절 말씀 읽었던 말씀대로 건축하게 하라. 너희가 더 이상 스달보스네나 이 총독 다뜨네 또 아바삭 같은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멀리해라. 너희들이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공사를 막지도 말고 유다 총독, 아마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성전 방해하지 마라. 너희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것은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렸던 것이고 나도 이제 이 일을 행하도록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8절에서는 이제 이 성전을 짓는 데에 국고를 들여서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거두어낸 세금으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행할 수 있도록 너희가 국고를 지원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재물 조달에 대한 협조를 얘기하는데요. 또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특별히 10절에 왕과 왕자들,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라. 아마 이 말은 이 페르시아의 이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도록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게 해라. 이러한 요구가 담겨진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11절 12절은 이 명령에 대해서 지킬 것을 최종적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최종적인 선고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고레스의 조서 또 다리오 왕의 명령 이해하기 참 어려운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통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중앙 집권화 정책을 펼쳤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중심으로 바벨론 성을 둘러싼 아주 전차가 당시에 2대가 왔다 갔다 왕복할 정도의 넓은 성읍, 높은 성벽을 쌓아두었어요. 둘레를. 그래서 중앙을 잘 지켜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중앙 집권화 정책을 펼친 바벨론이었는데 망한 거죠. 너무 짧은 시간에.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중앙 집권화보다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127도로 편성시켜서 각 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변두리를 중앙이 아닌 자기가 통치한 여러 변두리의 나라들을 자치권을 주면서 그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도 고레스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 땅을 지켜라.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이 안정을 취하고 거기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런 관계들이 유지되면 중앙도 당연히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겠죠. 외곽이 뚫리면 또 그 주변 국가들이 보호하게 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던 것이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됐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 하나님의 소명, 뜻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시죠. 그런 소망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행하면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이 발동되어서 그 일을 그릇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그 뜻, 그 의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 할 때도 많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그 의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의지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멈춰져 버린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되셨을 때에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뜻을 다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다시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는 작업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들을 늘여놓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뜻을 늦게 돌아가게 하는 길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어떤 마음,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방법, 완벽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도 마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약 5년 520년에 준공하기 시작해서 515년에 완공이 되어지니까 약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15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여신이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일, 여전히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일을 꿈꾸고 있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그런 헌신들을 들여서 지금도 일어나가고 있지요. 온 열방의 복음이 흥왕케 되는 일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때로는 핏값이 들여지기까지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주신 그 의지,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참 애쓰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한국교회에 또 열방에 주신 이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멈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일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길이 이루어지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가는 과정 속에 더디하고 선발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앞장서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성급함도 때로는 일을 얼마나 그르치게 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가게 하실 때는 더디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내 마음으로는 양이 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더디 가라 하시면 거기에 뜻에 순복하고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어제 정진기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을 때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라. 4월 27일에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나라가 개헌이라는 엄청난 숙제를 또 안고 있고 여전히 4월에 지금 국회는 열리지도 않고 있고 뜨이돌교회 공동체만 보면 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기도하자 이런 도전을 주셨지요. 저도 오늘부터 저녁 금식 하려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한 달, 4월 달 동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나의 욕심에서 출발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작은 나의 헌신, 수고가 거기에 들여져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라의 세금을 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온갖 재물을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풀어내시면 어떠한 막힌 담도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이고 꼬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자꾸 우리가 막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자꾸 더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마치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당신의 뜻을 이뤄내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온갖 주변의 방해, 참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새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도 바꾸어내신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과정 속에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에 온갖 영적인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헌신이 들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어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막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당신께서 행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금향로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며 이 일을 이뤄내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